오늘 내용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 읽는 것은 22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우리 하이경자매 22절에서 30절까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말씀 저희들 다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나누지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길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10장 16절에서 21절을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앞선 본문은요. 선한 목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그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삭군 목자와는 구별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유는 삭군 목자와 달리 자신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삭군 목자는 주어진 책임은 다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양떼들을 관리하겠지만 그렇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어진 양떼를 관리하는 것을 또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리고 선한 목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양들이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안다라는 말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가 선한 목자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 안다라는 그것은 성부가 성자를 아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을 아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자녀되는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아는 그 심정으로 성자는 이제 그 자녀들을 안다라는 것이었죠. 성자는 성부께서 얼마나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셨고요. 또한 자신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들으신 대로 우리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셨다면 이런 완벽한 안다라는 완벽한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너무나 놀라운 길을 스스로 택하셨고요. 그 놀라운 길은 이 세상에서 영광의 길이 아니고 수모와 순환의 십자가 길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길은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마침내 부활의 길로 이어져서 다시 성자께서 보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영광의 길이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만이 이 길을 아시고 먼저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목자로서 같은 길로 인도를 해내실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16절에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하셨어요. 과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그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시대와 또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들을 위한 말씀의 전파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아셨듯이 우리들도 성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심정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구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우리로 들어올 것이고요. 예수님을 그들의 목자로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양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한 아들이 이 땅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아직 구원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없다면 1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왜 해야 하나?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10장 16절에 이미 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따라오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아는 양들의 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7절을 보실까요? 17절에는요, 앞서 15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는데요. 17절에 가시면 큰 반전이 있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15절에서는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그 버린 목숨을 얻겠다라고 하시죠. 다시 찾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또 다시 얻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구절을 읽을 우리는요, 이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버리는 것에 스스로 버리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다시 찾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의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신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스스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말이었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말하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그죠? 20절에 그러죠. 저 사람 귀신 들려서 미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 22절로 넘어가게 돼요. 그죠? 자, 10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라고 돼 있어요. 마치 21절에서 22절은 좀 21절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단락 되어지고 22절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20절,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분쟁이 지금 일단락되지가 않았어요. 일단락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2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서 24절을 가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 사이에 이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계속 분쟁해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그죠? 초막절이 9월 중순에서 말 정도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22절에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2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2021년 같은 경우는 초막절이 9월 20일에서 9월 27일까지였고요. 올해 그 수전절은 11월 28일에서 12월 6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2달 사이에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알고 싶다로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계속해서 분쟁을 해왔고 오늘 보신 24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버렸어요. 좀 똑똑히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는데 당신 입으로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냐라고 물어보는 게 24절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굳이 수전절이다, 겨울이다라는 그 시간적 배경을 중간에 반드시 넣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 이 복음서가 계속해서 절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았어요. 6월절, 또 초막절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절기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절기가 가르치는 실제이다라고 실체이다라고 계속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시간이 2달 정도 지나서 수전절이었다는 아니었음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전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오늘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대답을 양과 목자 비유를 다시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런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계속되는 연속성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전절에 대한 배경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 잘 알아요. 우리가 한우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한우카라고 해서 우리 김영하 권사님 아마 그 롱아일랜드 계실 때 그 유대인들이 한우카 때 굉장히 크게 그 한우카 기간을 그 셀러브레이트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니까 유대 그 동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롱아일랜드 그 밑에 보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2021년은 11월 28일에서 12월 6일 그
그 기간을 지키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지키라라고 말한 절기는 아니죠. 구약에서 지키라라고 말한 절기는 아닌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그래요. 제가 그 조병호 박사라는 분이 쓴 그 신구약 그 중간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그 얇은 책인데 굉장히 이 수전절의 그 근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잘 해놓으셨는데 또 한 번 더 줄여볼게요. 더 간략하게 한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네 개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애굽에 근거를 둔 이집트에 근거를 둔 프톨레미 왕조였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헬라 제국이나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그 배교를 강요한 그런 세력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바치라고 하는 세금만 계속 바쳐주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그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그 셀루커스 왕조한테 밀려 나가게 되고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유다를 지배하게 돼요. 이제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게 BC 한 200년 정도, 그러니까 한 198년 그때 정도 이제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에서 새로운 왕조가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게 셀루커스 왕조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 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는 말은 나는 신의 현현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을 불렀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 말은 미친놈 안티오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신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안티오쿠스 4세 통치는 폭정의 시대였죠. 폭정의 시대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 자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그 규례를, 그 제사를 폐지하게 되고요. 금지하게 되고 모세 율법 지키는 거 금지했었어요. 무엇보다 안식일을 하고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잖아요. 안식일 규례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또 할례도 못하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들을 낳고 할례를 해버리면 그 부모를 죽여버렸대요.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여버리고 그 할례를 받은 아이는 죽어가는 그 부모 목에다가 이렇게 걸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런 좀 아주 포악한 인간이었죠. 포악한 인간이었는데 자, 이 인간이, 이 미친놈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오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 제우스 제단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돼지고기를 잡게 해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죠.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정한 동물의 피를 성전에 뿌리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자신들의 삶의 이유나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그 종말의 때에 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다니엘서 7장 그 9장 27절 9장 27절을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잘 알고 계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라고 해서 그 다니엘이 했던 예언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이제 장차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운 것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하죠. 자, 어쨌든 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완전히 함락이 되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모든 것이 말살된 상황 속에서 좀 나이가 많은 제사장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안티오쿠스 사세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칙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림으로써 항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제사장의 셋째 아들인 마캅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그 항쟁의 리더가 되어 가지고요. 몇 년간 그 게릴라식으로 항쟁을 하다가 결국 안티오쿠스 사세는 죽고 유대는 다시 종교의 자유를 되찾게 되죠. 자, 그 종교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은 제우스 신전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들이 훼손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날이 바로 봉헌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전절. 자, 그래서 수전절은 굉장히 기쁜 날이죠. 굉장히 기쁜 날이죠.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귀한 날이었고요. 그래서 8일간 온 유대가 이스라엘의 축제 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8일 동안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봉헌된 성전을 다 기뻐하고 다 축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전절은 또 빛의 축제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 초막절 우리가 할 때 배웠죠. 초막절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그 횃불이 섰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예, 그 이 수전절 때는 각 가정마다도 이 불을 8일 동안 켰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전 회복을 축하하는 빛의 절기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수전절. 그게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림을 기뻐하는 그날, 그 절기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보이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축하하는 절기인데 참 성전이신 사람들은 오히려 돌로 쳐 무너지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고 민족의 자존심처럼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무너질 성전을 축하하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무너지게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억압하던 폭정에서 벗어남, 자유함을 얻었다고 축하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참 자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반복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왜 보여주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축하했던 성전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이었고 참 성전이 계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참 성전을 그들이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빛을 밝히면서 축하하려고 했던 그것이 참 빛이 왔는데 참 빛을 오히려 지금 꺼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빛을. 그죠? 그들이 폭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참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묶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23절, 24절을 이렇게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이 이르러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이런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기둥 큰 그 기둥 160개 정도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닐 수 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토론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했던 그런 성전 안에 장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
거기를 지금 거닐고 계세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수전절에 회복된 성전을 축하하는 그 성전에 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였었어요. 그죠? 물론 성전이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했지만 역시 솔로몬 성전, 처음 세워졌던 그 성전을 따라갈 성전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 그 성전 안에 있었고 거기서 많은 그들의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전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는 수전절에 그들의 최고의 영광을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는 솔로몬 행각, 거기를 거니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 솔로몬 행각은 어,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 화를 내시고요. 급기야는 울기까지 하시죠. 그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세 번이 나와요. 다 아시나요? 한 번은 우리 다음 주에 할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한 번 우시죠. 그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11장에 예수께서 우시니라. 영어로는 Jesus wept.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우셨어요. 두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겟세마네의 기도를 뜻하는 것 같아요. 자, 왜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우셨을까요? 지금 거닐고 있는 그 성전. 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우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우리가 마가복음도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를 바라며 성전을 아주 부지런히 때가 되면 늘 찾아와서 제사도 지내고 정말 성실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 있었고요. 성전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백성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이용당하는 백성들, 메시아를 바라지만 메시아가 온 것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 모두 앞으로 닥칠 재앙에 맥없이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시니 아마 헛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워서 우셨을 것 같아요. 막상 그들의 기대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바랬던 메시아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한심하고 불쌍해서 우셨을 거예요. 무너질 성전에서, 지금은 그들이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무너질 성전에서 영원히 있을 새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역사 속의 최고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뻔질나게 드나들던 그 성전은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언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의 참으로 기쁜 성전 재건의 날이지만 성전 재건의 날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무너질 성전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된 성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주 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을 합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의혹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리지 않게. 그리고 밝히 이야기하라고 해요. 이미 오셔서 참 빛으로 밝히신 예수님 앞에 밝히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명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앞선 선한 목자의 비유와 동일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내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금방 내가 누군지 알아보았을 텐데 너희들은 내가 했던 똑같은 일을 보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매우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성전을 바라보시며 보이신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하실 때의 예수님의 심정은 굉장히 비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와서 내 양만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성부께서 말씀해 오셨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패역의 길로 가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그들을 애통해하며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형식뿐인 성전이라는 형식에만 치중한 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패역의 길로 갈 뿐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듣지 못하고 이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은 26절이죠.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그저 심판의 말씀이세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하고 할 일이 없다. 이제 뭐 관계가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세요?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그렇게 했던 일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너무 늦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절로
그 음성을 듣는 자들,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로 저절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 자체가 그냥 구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28절 말씀대로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요. 영원히 멸망치 않을 은혜가 주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무너질 성전 안에서 실체가 없는 제사를 드리며 헛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가 5장 할 때 다루었던 부분이죠.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을 받을 때예요. 이 시간이 지금 구원을 받을 때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시는데요. 자, 그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변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공동체 멤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자들은 살아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권면을 끝내 거부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말았어요. 멋있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려가면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얻겠지. 언젠간 우리에게 큰 영광의 날을 주시겠지라고 믿고 그들은 그 길로 계속 갔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시간 예언되어져 왔던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보수되어서 무너졌다가 보수되어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도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복음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율법 선생들은 알아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천대받던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알아보았어요. 높은 지식과 율법의 철저한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구걸로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던 사람은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이렇게 갈리게 돼요. 우리들의 배경이나 우리들의 조건이나 우리들의 노력, 그런 걸로 갈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가 아닌가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부활의 초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어쩌면 좀 냉정한 구원의 한 단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 잠깐 나눴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편지를 했죠. 자신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증명해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원의 때를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지금 선포되고 있을 때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이 구원의 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이 구원의 소식이 임할 때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전부가 되는,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심장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이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여기 메시아가 있다. 여기 메시아가 있다. 눈뜬 맹인도 그랬죠.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복음서에 평생 귀신에 시달리다가 그 귀신이 떠난 후에 그 청년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봐요. 28절, 29절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분의 양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게 돼요. 만물보다 크신,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사람이 없으니까, 뺏을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손에서 뺏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닌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 앞에서 우리는 주여 오히려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기쁨, 그 영광을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 여전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참 성전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인 듯 하지만 거짓 양들인 이 사람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의문이 생긴 사람들,
또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 이후에 지금 수전절, 이 예수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물어보았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하는 게 다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든데 나에게 좀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살아갈 때 참 힘든데 저 사람은 나한테 무언가 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살아갈 때 좀 가지고 살아야 할 좀 고귀한 철학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요. 궁금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애워쌀지언정 그들은 참된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우리도 평생 예수님 애워싸기만 하다가 인생 마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 그들은 교회 생활하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저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에 교회 열심히 가는 거 예, 그냥 예수님을 애워싸다 끝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정말 알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아파서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고요. 그리고 결국 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우시게 되죠. 자기를 애워싸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아픈 가슴으로 울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애워싸지만 말고 그 예수가 너희들의 심령에 들어가게 하라. 너희들은 그 예수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마주 보고 애워싸지만 말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그분을 참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맹인이 했던 말처럼 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허락하신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이때에 그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11장 한번 다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이 꽤 긴데요. 예, 11장을 다 읽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고 사람들은 기념하고 기뻐했지만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 우리들의 심령의 골수를 찍어 쪼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찍어 쪼개짐을 당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구원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